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12지파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야고보 12아들의 이름을 따라 12지파를 지은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지파가 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따로 구분하여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레위를 제외한 11명의 아들이 12지파를 이룹니다. 그러다 보면 한 아들은 두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두 지파로 나누어집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분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이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두 지파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12지파입니다. 12지파의 중심은 물론 육신의 맞이는 르우벤이지만 르우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야곱의 다른 배다른 어머니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과연 장자의 분깃을 받은 아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레위가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레위를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또 원래 장자에게는 두 분깃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분깃의 지파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장자의 그런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실은 야곱의 12가운데 가운데 메시아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어지는 유다가 하나님의 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저렇게 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유다가 12아들 가운데 가장 복을 받은 그런 지파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요셉 지파는 전 지파 가운데 특별하게 구별된 지파입니다. 왜 그랬을까?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고요. 갈렙이 속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특별히 복을 받은 지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별로 그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 먼저 13장에서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민수기 32장에서 약속했던 대로 나누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요. 14장부터는 이제 요단 서편 땅을 분배를 하는데, 이때 이 땅을 분배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가서 헤브론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헤브론 땅은 가장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의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는, 서로 차지하기 싫어하는 그 땅을 자원해서 이 갈렙이 기업으로 달라고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땅을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나누어 주는데, 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는 땅 가운데 15장에는 유다 지파에게 먼저 땅을 분배를 하고, 그리고 16장과 17장에는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므낫세는 반만 남은 지파죠.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고, 그리고 18장 19장에는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20장과 21장에서는 레위 지파, 그리고 도피성을 포함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눈에 띄는 장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골고루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면 한 장에 한 3지파씩 이렇게 골고루 땅을 배분하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4장과 15장은 유다지파에게, 16장과 17장은 요셉지파에게, 그리고 18장과 19장은 나머지 7지파에게, 그리고 20장과 21장은 레위지파에게. 하나님은 어떤 지파에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아예 전체적으로 묻어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잠언기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이 말씀은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아사 왕이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아사 왕의 망령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만을 베푸시고 늘 능력만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말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조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대하는 대로 하나님도 대우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복의 통로를 막으시고 때로는 재앙을 때로는 환난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히 여기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렙을 살펴보았잖아요. 이 갈렙은 한 장에 걸쳐서 이 갈렙 얘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청년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했을 때에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갈렙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과 유다지파와는 조금 사뭇 다르게 요셉지파, 오늘 본문은 요셉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16장 17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땅을 배분을 했더니 요셉지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셉지파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아서 아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복을 많이 받아서 아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제비를 뽑게 하심이 어찐 일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2분깃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뽑은 땅이 좁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지파 반에게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줬는데 지금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보시면 알겠지만
므낫세 지파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런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마음에 안 듭니다. 좁습니다. 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좀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앞에 좀 부를까 보일 것 같은데. 예. 지도가 보이시죠?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렇게 땅이 분배되어 있고요. 왼쪽 지역에는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땅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을 포함한 아랫지역이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 위쪽에 크지는 않지만 노른자 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지파의 땅이 제법 크게,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쪽에서도 큰 땅이고요. 요단 동쪽에서도 큰 땅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반반씩 나누었지만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제비를 뽑아 그렇게 얻은 땅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도 큰 지파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조그마한 땅에 그렇게 제비가 뽑혔느냐, 이곳에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좀 당신 덕을 보게 해달라, 좀 넓은 땅, 좋은 땅 달라라고 지금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덕을 보려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땅에 거주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는 땅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 자기 지파 사람들이죠. 40년 전에는 자신이 족장이었는데 이제는 족장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에게 준 땅이 우리가 이미 정복한 그 좁은 지역만 살려고 하지 말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많은 땅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개척해서 산림을, 산을 개척하고 골짜기를 개척하고 마을을 개척해서 그곳을 차지하고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더 필요하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가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 다 나눈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비 뽑은 것을 무효화시키고 땅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이 부족한 땅을 가서 개척해서 그렇게 얻으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요셉 자손이 뭐라고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이 말은 산지는 우리가 살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데 산지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골짜기 땅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또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 에브라임 지역 단지 지역이 다 산지입니다. 산지다 보니까 산 중턱이나 산 꼭대기에는 사람이 살기 어렵고 이 골짜기에 주로 사람이 거하게 되는데 골짜기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하냐면 철병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병거. 철병거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소총 들고 싸우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엄청난 무기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에 살라고 하니까 살기가 불편하고 골짜기에 마을에 가서 살라고 하니까 적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낼 힘이 없고 그래서 다른 곳 다시 주십시오. 이미 점령한 땅 중에 좀 살기 좋은 곳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요구를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당신이 우리 지파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지파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파에게 저 좋은 땅 좀 주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불편한 산지를 택하려니까 어렵고 또 골짜기 좋은 곳을 택하려니까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강해서 쫓아낼 수가 없고 한데 우리에게 좀 거하기 좋은 땅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대답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을 깨기 위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말한 대답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예, 산지 살기 불편하지. 하지만 그곳을 개척하라. 나무를 베고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고 개척을 해라. 개척을 해라. 그리고 골짜기에 강한 민족이 거하고 있고 철병거가 있지.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강할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고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인물이 갈렙이죠. 갈렙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안악자손 가장 강한 민족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이 평지가 아니라 산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산지를 개척하여 그들이 그 헤브론에서 터를 잡고 유다 족속 갈렙의 가족들이 그곳에 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85세고 이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서는 최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청년과 같은 기백과 그런 모습이 이 갈렙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 오늘 이 요셉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 이 갈렙과 너무 대조적이에요. 이 에브라임 자손들은 어떻게든 이 여호수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땅, 편한 땅을 바꾸자 그렇게 애쓰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들에게 흔히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고 특별히 제목을 개척정신 프론티어십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이 갈렙의 청년정신과 더불어 우리가 개척정신의 마인드를 한번 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세 가지 그런 메시지를 개척정신을 우리가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개척정신은 공짜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척정신은 공짜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개척정신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갈렙이다. 만약에 내가 요셉 자손이다. 에브라임 지파다. 갈렙은 넘버 2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존경받고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우리 지파에 지금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좀 덕을 볼 만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이점을 활용해서 덕을 보려고 할까? 아니면 지도자에게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내가 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섬기려고 할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멋있기는 갈렙이 더 멋있어요. 요셉 자손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나의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갈렙처럼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요셉 자손처럼 좀 편한 길, 쉬운 길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무엇인가를 공짜로 얻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척정신은 불로소득을 거부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적어놨더라고요. 개척정신이라는 건 불로소득을 거부하는 것이다. 일하지 않고 얻는 것,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적이 오른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데 일이 잘 풀려가지고 갑자기 좋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얻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이 나오면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붕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좋아할 일이 아니라 긴장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한 후에 열매를 얻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심는 것, 물 주는 것은 이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 마땅한 수고를 다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 주었으니까 이게 내 끼다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 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돕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열매를 맺고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줄 것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고, 교회가 나를 위해 이것을 저것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정말 개척 정신을 가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요셉 자손과 같은 그런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갈렙과 같은 청년 정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개척 정신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 자손들처럼 분명히 기업을 받았는데 그 기업에는 산지와 골짜기가 있습니다. 산지에는 사람이 살기 부적절하고 골짜기에는 이미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들을 쫓아내야 되고 철병거에 맞서 싸워야 되고 또 살림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니 역사를 공부해보시면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굉장한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들을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 불평, 불만, 핑계, 낙심 대신에 이것을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즐기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빌립보서 4장에 이런 고백이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2번이나 연보를 보내어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움 때문에 바울이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힘이죠. 또 환난을 만났을 때 이 환난을 즐길 수 있는, 환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은 아십니까? 한국에 고구마 전도라는 전도의 붐을 한번 크게 일으켰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강원도로 놀러 가다가 차 사고를 당합니다. 차 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을 정도의 큰 사고를 당했는데 가족들을 아무도 죽지 않고 살려주시고 그렇게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낫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들을 만나고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는 먼저 부도 감사원금을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으로 보내면 감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된 자리로 보내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을 불평과 불만의 요소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즐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행하실까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즐기는 방법을 누가 3가지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랍니다. 이거는 선택입니다. 분명히 불평 불만한 요소가 있고 또 감사할 요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선택합니다. 왜요? 그 상황 속에서는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불평 불만이니까. 하지만 불평 불만을 거부하고 대신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덮어놓고 감사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덮어놓고 감사합시다.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혹시 힘든 일을 만납니까? 덮어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덮어놓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가 뭐냐? 도피하고 싶은 감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피하고 싶어요. 숨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어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피하고 싶은 마음,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만약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믿음으로 나가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을 즐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덮어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만났을 때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났을 때, 이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한 시대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소망을 만들고,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져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불평불만이 쉽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도피하고 싶은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그러한 감정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셉 자손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타납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도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교회의 역사가 오래지 않고 또 교회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자녀 교육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우리 교회에서 키우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좋은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좋은 교육 공간이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선생님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잘된 대형 교회를 가기보다 우리 교회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시설을 확보하고 어떻게 자녀를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을 키워야 할 것인가, 그 방법들을 고민하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서는 재정이 부족해요. 우리 전도회는 사람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늘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의를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전도회에 사람을 전도해서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렇게 도전정신, 개척정신, 청년정신을 가진 그런 공동체에게, 그런 그룹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게 되는 개척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는 것이 개척정신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사람이 한 말과는 전혀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요,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품는 자가 도전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척정신은 사실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아주 분명한 약속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계신 두 가지 약속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개척하면 그 땅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산지, 내가 개척해야 될 그 공간이, 그 장소가,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된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내가 차지해야 할 사람, 내가 정복해야 될 사람이 무엇인가? 영역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그들이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지금 골짜기에 사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땅은 좋지만 그 사람들이 강하고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서 그들을 맞서 싸우면 능히 쫓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적은, 우리가 쫓아내야 될 우리의 적은 무엇인가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차지해야 될, 개척해야 될 땅이 무엇일까? 우리가 쫓아내고 정복해야 될 적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개척정신은 공짜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고요. 개척정신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즐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개척정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 말씀들을 통해 새기고 한 주간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